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살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인간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유다와 다말은 굉장히 좀 끔찍한 범죄에 얽혀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범죄 속에 있는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일을 하십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민망하고 지저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요셉이 애굽 생활 초창기에 겪은 사건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배치된 구조상으로 놓고 볼 때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것은 이 성경을 듣고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겁니다.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가졌던 자신들의 신분입니다. 그때 그들은 억압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날 때는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했을 것이고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겪어야만 했던 괴로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장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작부터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바로 반복해서 보게 되죠. 자유인이 노예가 된 것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슬픔 속에서 기쁨을 그리고 눈물 속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자주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으로 확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정도로 또는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고백 정도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복이 실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극대화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린 때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일 때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노예 이러면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예전에 세경 받고 머슴처럼 살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세경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돈 받고 월급 같은 거 받고 이렇게 머슴 생활을 하시기도 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이 노예가 어떤 생활인지는 조금이라도 좀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에 빗대면 그건 그냥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게다가 같은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누가 하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동옷 입고 아빠한테 이쁨 받고 살았어요. 형들이 날 좀 미워하긴 했지만 온 집안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나에게 절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걸로 좀 혼나기만 하지 어느 누가는 날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히브리인 노예잖아요. 자기 족속 중에서 자기 혼자만 노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게다가 여러분, 장소는 또 애굽입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만 하는 악한 자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장소와 상황을 따지진 않아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노예 생활이죠. 장소로만 놓고 보면은 언약의 자손들은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인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형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죠. 하는 일마다 뭐든 잘 되고 막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도 갑자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부여받은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하고 괴로움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이 뭘 합니까? 한탄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날 감옥에 가두십니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풀어주시죠. 아니, 이런 얘기 안 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쫓지 마십시오. 내가 괴로운 처지와 슬픈 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할 때 여러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왜 욥의 얘기는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역경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친구들의 비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어요. 이 지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슬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좀 기왕이면 형통하면 좋겠죠. 누가 괴로운 걸 좋아하고 누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기왕이면 형통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를 잘 보세요.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잠깐 뒤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재밌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전혀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인데 어떤 전능하신 신, 어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종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형통함이 단순히 일반적인 것이라면 아마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형통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손에 집안 모든 일을 맡긴 것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나칠 정도로 잘 되고 올바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이 뭘 하든 하간에 잘 됐잖아요. 가서 점박이를 가서 데려다 키우면 다 점박 있는 것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에게 뭘 해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원하는 것, 즉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왜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법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안 돼요.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 얘기는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정하신 때가 되면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억울함은 해결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요셉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과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자들에게 공통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은 보통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곧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조급함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한 성급함이 지나칠 때는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어렵죠. 힘들어요. 하나님이 속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거를 선을 정해놔요. 하나님 이거는 이때까지는 이루어주셔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거는 내가 나의 길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은 이때 나에게 뭘 보여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자꾸 요구하고 어떤 선을 자꾸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우리가 80이라면 아유 하나님 이 산지도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아 이쯤 되면 저 좀 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내가 내 선을 찾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거를 정해서 어떤 시기에 딱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을 때 내 생각에는 그걸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죠. 그리고 어떤 표징을 바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고 난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잠자다가 무슨 꿈만 꿔도 하나님이 무슨 징표 준 걸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었고 당장 있어야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인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자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되고요. 모든 재산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는 중간 이후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참 재밌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받고,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이 상황들을 잘 놓고 보면은요, 사실 이거는 요셉의 꿈이 일부분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요셉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거예요. 요셉이 옛날에 꿨던 꿈에 의하면. 근데 그 위치는 형제들의 절을 받는 위치까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다른 노예들을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 올라갔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잘 보면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이 앞으로 또 겪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 통치하게 되는데 그 전에 통치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가정 총무로서 집안을 다스렸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 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요셉을 그렇게 키우신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뜻을 품으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예로 팔렸는데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에서도 높은 위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해서 요셉에게만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해서요, 요셉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는 복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어디다 두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하게 돼서 가정 총무가 됐어, 요셉이 잘 됐어 라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잘 됐다라는 거는 그냥 따라온 결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복, 그것에 우리가 더 집착해야 맞아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뺏겨야 맞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또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셉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요셉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보디발은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요셉에게 더 잘해줬던 건데 그것 때문에 복을 더 받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언제나 믿음직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함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냥 복을 내리시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근데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모욕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참 믿음직스럽구나. 정말로 성실하구나. 야,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저쪽에 신리에 있는 신학교, 하늘장신대학교 다닐 때 그 신약학 교수님하고 자주 밥을 먹고 놀았습니다. 근데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생들 뽑을 때 이쪽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케이 한대요. 성실하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 의심한답니다. 잘 뽑지 않는데요. 물론 이 얘기는 뭐 한참 전의 얘기니까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옛날에 교수님이 경험한 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 행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대표적인 단체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움직이죠. 제1야당의 대표였던 사람, 제 정치녀,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분의 불법은 손가락으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3명의 장로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그 장로 대통령들께서 나라를 힘들게 하신 일이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거짓과 불성실함과 속임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보디발을 섬겼음을 알려주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디발이 깨달은 것이겠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에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디발은 자기 밥을 자기가 해서 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주인의 밥은 다 노예들이 해서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이게 요셉에게 안 맡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음식은 다 종들이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이후에도 또 우리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같이 밥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따로 상을 따로 차려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돼 있는 거고,
이쪽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는 이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차려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셉이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요 음식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간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자대로 하면 음식도 맡기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먹는 음식을요 이 표현만 이런 거지 주인의 사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 대표적으로 주인의 아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음식을 그 손에 안 맡겼는데 9절에서는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이 여주인을 금했다라는 이 표현 9절에서 이 표현은 6절에서는 먹는 음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합하면 먹는 음식은 문자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주인의 사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요셉은 집안의 주인이자 아버지인 야곱에게 총애를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6절의 마지막은 우리의 이 염려가 사실로 드러나도록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곧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혀 더 나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용모가 빼어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 자랑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슨 성적인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끄러집니다. 옛길 교회는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제 외모를 자랑하시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아멘 하신 네. 그래요 이주신 형제.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는 노예로 팔리고 애굽이라는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악한 상황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셨고 그를 돌보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흉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흉악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 요셉은 성실하고 믿음직한 노예였을 텐데 이러한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성실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있는 것조차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때로 성도들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또 우리가 뭘 하는지 잘 이해도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당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 폐쇄하라고 얼마나들 난리였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큰 대수라고 그것 좀 드리면 안 되냐고.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덕택에요. 진짜 무슨 1, 2년에 한 번씩 연락할 만한 목사님들하고 자주 통화하게 돼요. 걱정되니까, 서로 걱정되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것보다 못 나온대요. 자식들이 전화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닥달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교회 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자녀로서 이해는 돼요. 우리 부모가 혹시 나갔다가 병 걸려가지고 큰 사단 나면 안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까짓 거 몇 달 좀 안 드리면 되지. 여러분 몇 달을 안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기를 쓰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항상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가진 것이 없고 몸은 상하여 온전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는 남들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불시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심판받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실 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심판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날 그때
그때 받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보호하심을 받고 언제나 일어섬을 받고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픔 중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곁에서 듣고 계세요. 외면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허락받았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으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